대만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긴 했지만,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가긴 했지만 아직도 불교가 주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미국에서 주기도문을 졸업시장에서 배운 그 청년과는 또 다르게 이분은 어쩌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많은 대중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믿음을 보이는 그런 멋진 분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쉽지 않죠. 대한민국 수상 소감에서도 몇몇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은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을 가지고 같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율법교사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내 사거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회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건 누구한테 기도한 거죠? 하나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 라고 지난주에 장장의 긴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 때문에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찮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무능력하잖아요. 그리고 무지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똑바로 바르게 산다고 살아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죠.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도 자랑하기가,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받았어도, 이름이 높임을 받았어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나라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해서 이루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스케일이 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나를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찮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자, 요새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K-팝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K-팝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나? 유럽의 독일의 마트에 가면은요, 한쪽에다가 K-팝 전용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K-팝 관련된 음반, 그리고 굿즈라고 하죠. 그 스타들과 관련된 사진, 아니면 뭐 베개, 머그컵,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 한복판에. 여러분,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나라마다 있다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면은 옛날에 신나라 레코드사라고 종로에 가면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음반을 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천차를 주고 사는 데였잖아요. 그때는 음반이 다 전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음반을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인터넷으로만 사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유럽이란 나라에서는 그런 레코드 판매점처럼 이 K-팝의 굿즈를 파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앨범들이.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 위에 K-팝 딱 써져가지고 K-팝 관련된 가수들의 음반과 여러 가지 굿즈들이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구 줄 아십니까?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 K-팝의 위상을 드높인 우리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들이요 한국어를 배운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때에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고 개막식에 이렇게 자기네 소수 민족인 양 나왔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왜 너네들이 난리냐, 우리 소수민족 옷 입고 나온 건데 너네가 우리 거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이 BTS가 다 같이 한복을 입고 자기네 SNS에다가 이거 우리 거라고, 대한민국 거라고, 대한민국의 트레디셔널 한복이라고, 전통 한복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 BTS라는 그룹이 한복을 선전하니까 방탄 팬이라는 사람들이 다 실어 날리는 거예요. 아미라고 하는 그 방탄 팬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SNS를 한번 공유하니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한복을 한 번 입은 것보다 방탄소년단이 한복을 한 번 입고 SNS에 올린 게 전 세계에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유명한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블랙핑크라는 그룹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곡들도 발표를 했고, 개인적으로 이 멤버들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앨범도 내고 곡 작업도 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그룹입니다. K-팝 하면은 요새 아주 난리가 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음악만 이렇게 K-팝이 유명한가? 아니죠, 여러분. 이미 그 전에 히트친 영화들이 있습니다. 패러사이트라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엄청난 상들을 탔고요. 그 옆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미나리, 오리고기랑 같이 먹으면 향긋한 그 미나리, 그 제목의 미나리로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이 영화 두 편을 다 봤는데 저는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영화를 상을 줬을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영화가 그렇게 작품성이 있나 봐요. 저는 막 기생충 같은 영화는 너무 잔인하고 막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영화에다가 상을 준 것을 보고 참 세계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도요, 그렇게 막 스토리상으로 막 감동적이고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 이주한 삶, 그리고 그 동포들의 삶, 그리고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드러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만 유명한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을 빛낸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저는요 다 봤어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유치한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때는 길거리에서 뽑기를 하고 달고나 게임을 하고 그리고 뭐 딱지치기를 하고 뭐 땅 따먹기를 하고 이런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니까 막 목마른 듯 언덕에서 딱지치고 있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미래학자가 예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서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손 안에 드는 강국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다들 코웃음을 쳤거든요. 동방의 저 작은 나라가,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진짜 그 학자의 말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에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리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어려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인 나라는요 대한민국 외에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뭔가요? 축구. 198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10회 연속 월드컵을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가 하면 10회 연속 진출한 나라가 브라질,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독일 빼고 우리나라가 6번째라는 거예요. 수많은 축구 강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그것도 10회 연속 월드컵을 진출한 대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국력이 축구력이라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그런 스포츠에서도 강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들이 많은 올림픽이 바로 여러분 동계올림픽만 아십니까, 여러분? 스케이트 돈 있어야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막 금메달을 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금메달, 은메달 몇 개씩 가져가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쇼트트랙에서
1500m에서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차민규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자랑스럽게 거머쥐었습니다. 이 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선수가 아무도 모르는 무명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500m 은메달을 갑자기 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쟤는 누구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 한 거겠지. 그런데 어쩌다 한 사람이 4년 뒤인 이번 올림픽에서 다시 은메달을 딴 거죠. 그러니까 2번 연속 땄으니까 이거는 어쩌다가 아닌 거죠. 뭡니까? 실력이잖아요. 야,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이구나 대한민국이. 이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강한 종목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은메달. 혹시 평창 올림픽 때 기억나세요? 3000m 금메달 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땄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중간에 우리 선수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안 신기하신가요? 넘어지면 원래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기가 막히게 타치를 해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격차를 벌려서 금메달을 딴 게 바로 이 3000m 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3000m에서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올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 성과 때문에 한국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한 사람의 희생과 우리 한 사람의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어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대선판이잖아요. 대선판은 두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판. 예, 정말 개판이에요. 물론 실수한 거겠지만 사진 한 장이 인터넷상에 올라왔어요. 어떤 후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기차 탔는데 앞자리에 구둣발을 척 하고 올리고서 가는 장면이, 제가 보니까 그거는 실수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동네방네 스피커로 가족끼리 욕하면서 싸우는 게 막 틀어지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대선 지지율 1번, 2번 후보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여러분 전 세계로 지금 방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누가 뽑히든 대통령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솜씨가 좋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 참 잘하잖아요. 피아노 엄청 잘 치거든요. 성악 엄청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JTBC인가 그런 방송국에서 성악하고 오페라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오디션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전한 사람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100명 중에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하니까 다 잘하는 사람 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니까 심사위원들이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싱어게인, K-팝 스타,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가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제가 보기에는 한 15명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계속. 이제는 안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도대체 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좀 몇 명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미신적인 종교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대독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표현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리를 듣게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 가운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한국의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의 한 구절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꾀부리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성실하고 꾀부리지 않고 남모함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히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성공과 실패에 휘둘리지 않는 것,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갑질하지 않고 함부로 실패한 사람들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에 성공의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가난하거나 실패했거나 그랬을 때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실패해도 잘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없을 때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성공에 처할 줄도 알고 실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기대하는 시선이죠.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씨앗이구나. 앞으로 떡잎이 틔워지고 좋은 열매 맺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변화시키실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발장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도둑이었잖아요.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의 집에 거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은식기가 너무 탐이 나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끌고서 그 신부님 앞에 와서 신부님 이거 도둑 맞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준 겁니다. 장발장이 그 뒤에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라로 가서 그곳에 시장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장발장을 볼 때 뭘로 본 거죠? 도둑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장발장을 봐주고 그에게 그런 취급을 그런 대우를 해주었더니 장발장이 정말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 되실까?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이 되실까? 우리 아이들 나중에 베이직교회에서 다니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나 베이직교회 출신이야. 자랑스럽게.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 비밀이야. 나 못 다녀. 여러분, 나중에 회원권 끊어서 들어와야 되는. 왜 웃으시죠? 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티켓을 배부해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에서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났는데 107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그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영광을 우리 때문에 받고 싶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얄궂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대놓고 나 너네 때문에 영광 받고 싶어. 그거 위해서 기도해. 나 너네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주 기도문에 대놓고 그냥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지 그 마음이 여실히 주 기도문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영광 좀 누려보자. 칭찬 좀 받아보자. 세상 사람들이 너네 때문에 나를 좀 거룩히 여겼으면 좋겠어.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은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개 교회 다닌데 아무개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목사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하고 뭔가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사는 식이 다르구나. 품격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이고 무지무능하고 정말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안에 그걸 넣으신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를 넣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그냥 한순간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요, 한순간 빛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년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해요. 4년 동안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럽 사람들보다 체구가 작아요. 원래 쇼트트랙은요, 네덜란드 사람,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다리가 원체 길어요. 다리가 기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뻗을 때 우리는 2번 휘저어야지 그만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쇼트트랙 강국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4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쇼트트랙 강국들이 30개 정도, 그 밑으로 10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쇼트트랙 강국이어서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쇼트트랙 장비가 있다고 해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구리 장갑. 이렇게 사람들이 얼음 지칠 때 한쪽 손을 이렇게 짚고 회전을 하잖아요. 개구리 장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을 한 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발했대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트트랙 복장, 이게 특수 복장이라고 하는데 날에 스쳐도 잘라지지 않는 특수 섬유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이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유익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막 그렇게 경쟁이 막 심하고 몸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스피드가 붙고 곡선주를 하면서 위험하고 하니까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되어지고 또 엎어지지 않으려고 개구리 장갑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부터 시작한 쇼트트랙 장비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위상을 높이니까요, 다른 나라도 그와 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감독들을 막 데려가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메달 많이 땄거든요. 감독이 누구게요? 대한민국 저번 평창올림픽 감독이에요. 김선태 감독이라고. 그리고 코치가 누구? 빅토르 안. 여러분, 다 우리나라 감독 코치가 가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긴다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다 원래 우리 건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 먹고 가지마! 물론 안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걸 통해서 세계 가운데 쇼트트랙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딱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나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는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